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희생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드릴 텐데,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불렀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나 복음송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가시관 하옵소서.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저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났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니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흙의 한길 돌고나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니 예수님 하신 일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떠나세 떠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아버지, 마음 같지 않고 뜻한 계획만큼 되지 않으니까 속에서 분이 일어나네. 이제 여지껏 형식적이고 모양적인 예배 흉내는 이 기계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모양을 내왔지만은, 하나님, 우리 선돌교회도 반주자를 보내주셔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놈의 기계적인 박자에 맞추려니까 음치 박치들이 신경을 거기에 다 뺏겨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영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박자가 틀리더라도 음정이 틀리더라도 그 리듬을 맞춰주고 영적 흥을 살려주는 그러한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렇게 40년 50년 동안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밑받침이 서명사모의 반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발핀돌에게도 우리 선돌교회에도 그러한 반주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구름으로 보여지는 이는 최태영 권사님의 첫딸 효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지금 묵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에 효진이, 효정이, 동현이의 그 예배드리는 이 이쁜 모습이 그들을 천사처럼 예배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발핀돌의 영과 혼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 청각영과 지각영과 생각영, 아버지 혼을 주관하시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인데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 초두에 그가 죽으심은 이라는 말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희생제물로 재차 드려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결정적인 매치기 한 판, 씨름에서 그냥 한 판에 점수를 끝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즉 10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은 11절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며, 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은 1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남의 죄를 대신한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자신의 죄에 대한 것뿐입니다. 본문 전반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후반절에서는 그가 살아계심을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계심이란 문장은 그리스도의 사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멘. 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희생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는 그와 친분이 있는 몇몇 개인이나 유대인들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주시고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발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부활이라 하면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첫째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 받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 하면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심성이 부패하여 날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제도를 만드셨으니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내리신 레위기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의 대속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드리는 양과 염소 등의 제물로는 인간의 죄를 본질적으로 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희생제물은 양과 염소로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로와 효과와 완전함을 지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사람이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완전한 하늘나라 성소의 제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인간의 원죄와 더불어 모든 자범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죄의 해결의 길이 없으며 그 외의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소개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며 멸망한 자,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둘째로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와서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김옥희 성도님 댓글에 보면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 같은,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감이 내게 와요. 그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뒤에도 뒤에 가서 기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죄를 해결받음을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죄의 고백을 위해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사제를 두고 죄의 해결을 위해 신앙 고백의 암송과 일정한 금액의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번에 자신을 들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재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희생과 부활이라 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첫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망의 절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해 왔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따라서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분과 함께 연합된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곧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증된 영광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에 얻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부활은 지금 우리가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하,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내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걸 깨달아서 믿기로 작정을 하고 물세례를 받고 또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세상을 향하여 살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회심한 사람을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죽고 삶에 갖다 붙이게 되면 부활이라는 같은 말이 되는 거라. 그래서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크고 흰 백보자 심판에 있을 때 거기서 심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 또 이후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수많은 이런 무리들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무늬만 호박에다가 파란 선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강조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크리스천, 그런 자는 부활한 자도 아니고 부활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므로 현재 거듭나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천은 1차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영혼의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둘째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 또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은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으므로 세상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오직 사랑과 의와 평강을 누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는 백성은 먹고 마시는데 급급해서 밥 시간 30분만 늦어도 성질 바락바락 부리고, 여러분의 남편들 안 그랬습니까?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고프다 밥도 해놔놓고 바로 바상 갖다 바치지 않으면 뭐 하노?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했노 하면서 고함 지르고 난리치지요. 그게 목자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어디 가면 특별히 맛있는 게 있을까? 쫓아다니는. 그게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세할 천국도 그런 것입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저 적군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행진해 나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향한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성경에 11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서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마귀와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를 단번에 소멸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희생과 부활을 생각할 때에 희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며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 되어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부활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사실을 혼으로, 지정의로, 지각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오늘날의 교회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격차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발편돌이 회개하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원죄에 대한 것들은 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 죄와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고지 왕자가 자신의 본분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왕자의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있는데 세상에서 찌들은 때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덕지 붙어있는 때를 달고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 가야 된다.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면 세수를 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습관, 나의 버르장머리 속에 들어있는 조상들이 잘못해 놓은 죄의 열매들을 내가 달고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회개를 함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그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들은 세상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게 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져 있고 나가서는 사탄도 인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용에 따르는 찬송을 한 곡 하고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구하며 되시리라.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향하여 우리의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리라.
오늘 선희 언니가 생각지도 않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사가 이제 다 완료된 겁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선들교회 5년 됐어요. 5년. 선회를 한 지가 5년이 됐죠. 5년. 그런 동안에 우리 언니가 선의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끓이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이처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선이가 우리 교회와 인연을 하고 교회를 들락거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잘 돌봐서 고쳐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5년 전에 가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언니는 선의만 생각하겠지만 요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오고 가는 제일이도 있고, 선의보다 더 증상이 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더 안 좋은 사람은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우리 교회를 온다, 교회를 들어온다 하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교회를 무서워해서 도망가 봐요. 저 멀리 근처에 오지를 않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하면 이는 치료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만의 힘으로, 교회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왜? 선의를 통제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니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지만 언니도 선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만 이렇게 도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선의가 오면은 내가 꾸지람도 하고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 도망가 버려요. 영적 사역을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때에 다른 복된 가정은 보호자들이 붙잡아와 끌고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세상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병원에를 끌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나는 병원 안 가 하는 사람도 부모님이나 막 누가 막 끌고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선의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5년이 가는 사이에 조금씩 하면서 사모 말을 이제 조금 듣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발전된 상황인 거라.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선의가 말하는 말을 듣고 하자는 대로 가면 안 된다. 목회자로서 해줄 건 해주고 아닌 건 아니고 꾸지람할 거는 꾸지람을 해라. 그렇게 이제 수도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꾸지람을 하면은, 싫은 소리를 하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심한 말도 잘 못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지껏 왔었고, 그나마 이제 이런 원리가 이제, 언니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교회를 좀 다니셨지요? 복음을 조금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역사하면은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가도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불교로 돌아가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서만 찾으려고 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또 하고, 요즘에 지체장애아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모자라요. 자꾸 지어도.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새끼는 저거 누굴 닮아서 저 지랄 하냐고, 저건 어느 배에서 나왔느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성경은 그 원인을 너한테 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이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자녀를 먼저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먼저 죽이고, 자녀를 먼저 죽이기 앞단계가 질병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선의가 저렇게 된 원인을 선의한테서 찾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집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서 찾아야 되고 집안 내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출석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아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이 주시는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선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의의 치료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가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치료가 안 되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부탁하는 말로, 이건 뭐 부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도,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눈물로 피를 토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맺어진 열매, 선의의 삶의 열매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부터 가장 바라는 것은, 언니가 선의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은 영이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선의의 영과 언니의 영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기도를 하면, 지금처럼 애를 쓰면서 쫓아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안 해도, 요즘에 어제도 그제도 언니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그런 영적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언니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언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주면, 그때 되면 이제 선의가 자동적으로 이 언니를 찾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우리끼리만 하기에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언니가 이 원리를 좀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어머니도 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이 영적인 메시지로 함께 동업을 해서 동역을 해서 선이가
돌아오는 역사. 선인은 성령과 악령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이가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과거에 뭐 공부를 했는 이런 적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귀신이 확 작동을 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에 이건 선이가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성령이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악령이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이가 뭐 눈을 부라린다든지 인상이 변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른다. 뭐 고함 지르는 거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저거는 사탄이 하는 소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받아주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영적 번뇌를 가지고 딱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그만해. 사모가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딱 헛소리가 딱 시작해 입을 딱 벌어지는 순간에 입을 탁 치면서 그만해. 영역으로 선포하면 사탄이 꽉 닫습니다. 그리고 진정되면은 또 이제 지 말을 하게 되고 이걸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사탄의 말은 듣고 성령의 말, 본인의 말은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언니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모가 여지껏 희생적으로 선의를 돌본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 함으로 인하여서 언니가 또 사모를 믿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것이 사모가 수고한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언니가 오늘 이 발핀돌 목사의 이 초청의 말 하나님께서 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언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이 문제들이 쉽게 풀어질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3일 예배로 적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찬송했던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사모했던 것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참으신 이유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노임을 받고 죽음에서 노임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부활하는 그 부활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과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며 천국을 살아가며 나중에 죽어도 아버지 천국으로 이어지고 다시는 둘째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사실 이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아버지 오늘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남은 여생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사실을 몰라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전도자들, 제자들,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희 언니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주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핀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영적 비밀의 메시지가 아버지요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의 천군천사로 지켜 보호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와 주님과 연합하여서 희생당하고 연합하여서 부활하기를 작정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그리고 선희와 선희 언니 그 가정 위에, 자유 대한민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